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슴이 뛰고 때로는 통해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로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면 그걸 집단 린치라고 말하듯이 집단으로 가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포착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SNS에 또 인터넷에 곳곳에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듯이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때로는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실수라는 것은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의도한 건 실수가 아니죠. 의도하지 않은. 그래서 의도치 않고 실수를 했을 때에, 의도치 않고 무너졌을 때에, 의도치 않고 때로는 죄를 범했을 때에 과연 내가 숨을 곳은 있는가? 혹은 나를 숨겨줄 곳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거의 마칠 즈음에 도피성 제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시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도피성 제도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미 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19장이나 민수기 35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장문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야 지금이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왜 도피성을 만들었냐? 하나님은 땅의 소유도 중요하지만 땅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다. 우리는 흔히 이걸 이렇게 또 말하고 싶어요. 돈보다 사람이다. 아멘. 돈보다 사람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나라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원치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예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말해야 돼요. 도피성이 있었어 라고요. 도피성. 도피성은요,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도피성을 제정하게 된 분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 6절에서 어떻게 도피성을 운영할 것인지를,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어디에 도피성을 둬야 되는지 갖다가 아주 콕콕 찍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도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단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 부지중에. 이게 중요해요. 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사실은 흔히 안 쓰이는 말이니까 다른 말로 그거예요.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도피성 제도와 또 다른 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때문에 도피성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것도 좋은 의미로 세운 제도이기도 한데 이 제도의 맹점이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 함께 주었는데 그 다른 한 제도가 뭐냐?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이라는 제도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엘은 다른 말로 하면 물르다, 구속하다, 되찾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혹 친족 중에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요, 혈연 관계를 넘어서 친족에 대한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고엘 제도 속에서 책이 뭐냐?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토지 회복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게 되었을 때에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엘 제도의 하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부채를 갚아주는 거예요. 부채를. 가족 중에 누가 부채를 많이 졌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종으로 팔려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에도 나오잖아요. 선지생도의 아들이 막 종으로 팔려갈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고엘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빚을 갚아가지고 빚쟁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결혼 제도 중에서도 고엘 제도가 있죠. 형제나 친척이 후사가 없었을 때에 미망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서 그 집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집 아들. 대가 끊어져서 멸문지가가 되는 것 갖다 막아주는 게 이 고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 도피성과 연관되는 건데 보복하는 거, 보복. 그다 피해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피해 보복. 친척이 형제 자매가 억울한 일로 살해당했을 때에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심판 혹은 보복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의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잘 사용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보아스 같은 경우 그런 형사치수제 그런 의미의 제도를 갖다가 잘 지킨 게 룻기의 혹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다말 사건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후에 그런 것까지 변론했던 적도 있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이 고엘 제도에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욥기 19장 25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래서 나의 대속자가 바로 뭐냐면 고엘 제도를 말한다고 말해요. 고엘 제도. 마침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대속자, 나의 고엘 기업을 물을 자가 그 자리에 서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쫄딱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책임져 줄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게 누구냐? 나의 대속자라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대속자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엘.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변호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미리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요. 혈연 관계 속에서 그 값을 지불할 능력 있는 사람이 책임지려는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책임진다는 게 피해 보복이 여기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뭐니? 보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완전하게.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 좋으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영화 대사 같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한 대 맞아도 좋지만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내 교회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다 받아줄 수 있다. 그 외에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 그런 예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들려주었는데 성경 속에서 예인데요. 도끼질을 하다가 자루가 빠져서 옆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요 사고지 의도가 아니잖아요. 도끼에 찍혀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의도치 않게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가족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복수의 칼날이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에 뭡니까? 의도치 않게 내가 살인죄를 범했는데 도망갈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필요한 게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야 할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나 혹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그 도피성 안에 머무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원수를 갚으러 어떤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도피성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수기 35절 28절에 뭐라 그랬냐면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을 여기다 연관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실수로 저지른 죄지만 그 대제사장이 내 죄를 덮어쓰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혹은 판결에서 완전히 너는 정말 실수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피성이 곳곳에 있는데 요단 서편의 세 곳에 요단 동편의 세 곳에 각각 있어요. 요단 서편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게데스 갈릴리 납달리죠. 그곳에 있고요. 세겜 지역에 있습니다. 중부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있는데 유다 산지에 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곳곳에 이렇게 다시 세우는데 하나는 베셀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길랏 라모스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산 골란 공원이 있는데 그 바산 골란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가 있는 곳과 길랏 갓 지파가 있는 곳과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그 지파가 있는 중심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피성은요 어떤 지점에 있어도 48km에서 약 50km 내에 그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에서 약 50km를 갖다 명명해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 길 만에 반드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만에. 살인자가 죽었을 때에 당장 막 발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쫓아오는데 하루 정도 도망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도피성 제도가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두 번째는요. 도로를 잘 닦아놓았다는 거예요. 도로를.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요. 잘 닦아져 있는데 그 도로가요. 14m에서 16m 정도까지 도로 폭이 넓다는 거예요. 14에서 16m까지 대단한 그런 길을 갖다 닦아놓은 거죠. 왜? 도로가 좋아야만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마차가 지나가도 비켜갈 수도 도로가 넓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많고 그래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만한 길이 넉넉한 그런 도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도로보다 훨씬 더 폭이 넓은 그런 도로를 이미 우리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다. 또 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에는 뭐가 있어서는 안 되냐면 웅덩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져 다리라도 절어봐봐요. 그럼 뒤에 쫓아와가지고 금방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잘 닦아서 지체 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성경에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이미 사용하셨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사용하셨는데 뭐냐? 도로 이정표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방향 갖다 곳곳에 표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곳곳에. 이정표를. 그래서 갈림길이 생기면 도피성을 갖다 갈림길이 생기면 어느 쪽 방향이 도피성인지를 갖다가 잘 표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왜? 잘못 길을 들면 안 되잖아요. 잘못 길을 들었을 때 도피성 앞에 와서 막 저기 상대가 막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길을 잘 닦아줬다. 그래서 그 시대에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로를 항상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아달월에는 항상 도로를 점검해서 도피성 가는 길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갖다 살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봄이 오면은 한 2월, 3월부터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 표지판들이 새싹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자라서 가리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다 하듯이 그들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방해거리를 제거해 주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빈손으로 도망쳐온 그들을 위해서 성읍 안에서 먹을 것과 잘 곳을 그들이 다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물 곳을 다 준비해 두었다.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참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있다. 두 가지 경우. 하나는 그해 대제사장이 죽었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복잡한 제도를 만드셨을까라는 그것은요, 뭐 말이 필요 없죠. 억울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법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 흘린 자가 마땅히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받아야만 한 가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없는 죽음이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호복을 막기 위해서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생명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복수의 악순환. 어떤 나라를 영화 보면요. 반드시 복수하거든요. 반드시. 근데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수의 고리를 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범한 그런 사람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재판을 통해서 유죄, 무죄를 온전히 가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주는 그런 성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법이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은요,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반복하는 게 입법기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국회는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 법을 만든다. 이건 악법인 거예요. 악법. 제 눈에 물대게 하는 그런 법은 악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법은요,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교육, 복지, 노동 등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법인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악용. 이 법은요, 사회 질서와 유지와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렇다 우리는 흔히 말하면 공동체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법이 없다면 힘이 센 사람이 규칙이 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나는, 힘 있는 사람만. 다른 말로 보면 칼자루 지닌 사람만. 근데 여호와의 법은요, 칼자루 지닌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도피성 제도 속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요, 항상 정의 구현이에요. 정의 구현. 법은 강자나 약자나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그것이 법치주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고 말해요. 법이 없다. 가장 많은 법들이 생겨나는데 정작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으로 나가는 그런 악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최소한의 도덕이다. 법은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데 법이 있으므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그런 죄들도 난무하고 있는 이런 때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은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신약에는 뭐예요? 이 도피성과 훨씬 더 큰 법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의도든 의도치 않든 사랑은 모든 걸 포용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 1, 2, 3서는 대표적으로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약에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데 신약은 사랑을 통해서 모두를 덮을 수 있는 수용성,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꼭 필요해요. 누구든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에요. 법은요, 누구에게도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법은 지금 공평하지 않거든요. 교회법도 공평하지가 않아요. 사람들 공평이라 말하는데 우리 노예 가보면 정말 불공평한 노예법이에요. 교회법이에요. 총회법이에요. 그렇게 엉터리 법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되고 말았어요. 말하는 것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돈 없고 힘 없으면요, 꼼짝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중에 잡족들도 섞여 있었잖아요. 그들도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재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약 500만 명 가까이 되려나요? 한 몇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재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법에 그대로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의 태도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죠. 거류민이라 표현했었는데. 그래서 이 우리만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의 법이. 근데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자들은 좌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만은 따로 적용하는 그런 법. 그게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회에서도요, 어떤 직분에 따라서 차별 대우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우받는, 가정에서도 공부 잘하고 또 공부 못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대우받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다 보호받는 그런 게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랑의 피난처가 어딜까 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치마 폭이더라고요. 여러분,
도망가다가 숨을 데가 없으면 어디 있어요? 엄마 치마 속에 쏙 숨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아이 때. 그러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엄마가 보호할 거니까. 도피성은 사실 그런 데죠. 어머니 품 같은, 아버지 품과 같은 그런 것이 도피처예요. 아이들이 그 어디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을 때에 엄마에게 달려가고 아빠에게 달려가면 그 어떤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 교회 성도라면 세상 사람 다 돌을 전도죠. 담임 목사인 저는 그래 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 이제 10년 사역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역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교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쫓아낼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또 출교하라고 하는 명령들도 있긴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 다 보호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 제국민이 어디든지 간에 다 품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위해서.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한 사람만 그 오지에 낙오돼 있으면요. 비행기를 보내고 예전 대통령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구출해 오거나 데려오고야 말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카터는 북한에 가가지고 막 데리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보니까 국가의 힘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가냐? 그게 그 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교회라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공동체인 거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도피성 제도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언제냐 했을 때에 언제든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 정죄의 칼날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성경에 더 정통했고 누구보다도 더 이론의 박사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재단했잖아요. 재단. 때로는 참나마다 옷을 찢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보기 싫고 해서 낭떠러지 밀었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는 없다? 사랑은 없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다 의로운 척하지만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침을 숨기기 급급해지는 그러한 곳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드러나면 용서와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지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영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혹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무한 보복의 굴레만 있는 그런 것이라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신은 죽었다. 왜요? 복수, 혐오, 증오만 난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복수를 갚는 것보다 원수를 갚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북한에는 그 김일성 이름 하에 인민재판이 자행됐잖아요. 인민재판. 사람들이 다 둘러싼 곳에서 지주 계급들, 저 같은 목회자들, 교육자들 다 축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축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거긴 참된 사랑이 없는 거죠. 참된 정의가 없는 거죠. 남한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남한은 서로 상호 협력하에 잘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게 자유와 자유가 없는 그런 세계의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감옥에 있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또 감옥에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정에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먼저 들어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도피성으로 들어와. 그리고 나서 가부를 아니면 잘잘못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의로움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 학생 데모하들 때 민노총이나 자유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정교조들이나 데모하다가 막 도망을 갑니다. 경찰이 막 따라오면 어디로 도망갔어요? 성당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명동 성당, 그 다음에 그 청와대 앞에 있는 그런 어느 절, 거기로 숨어들면요, 거기 안에는 경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단체는 어찌 보면 도피성과 같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절로 숨어들면 뭐 대안이 없었던 거죠. 찾아낼 수 있는. 뭐 악한 자들이 숨는 것은 나쁜 겁니다만은 그만큼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장소는 법에 보호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현 정권은 이제 교회마저도 제사를 몰수하는 법을, 또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교회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기도 하고. 이거 공산주의자죠, 이건. 근데 이 법이 우리나라에 시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치가 사라진, 법을 포장해가지고 악을 자행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만다면 우리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서나 있는 일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고 악한 사단의 세계에서나 있는 그런 일이죠. 사실 이란이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를 빼앗아버린 그런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이란, 쿠바,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 자유가 없는, 뭘로만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피해 보복자들로만 넘쳐나는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성숙하려면, 우리 오늘 교회나 가정이 좀 더 성숙하려면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거리에 정당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 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리는데 상호 비방하는 그 현수막이 가득하잖아요.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뭔가 비방으로 난무하잖아요. 이건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죠. 법을 악용하는 아주 나쁜 사례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혹 누가 실수했다면 우리는 그를 기억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돌이키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누구든지 하나의 은혜의 긍휼 안에 보호받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가서고 있는 중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움직이는 도피성이셨다라는,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도피성. 누구든지 내게 오라 그러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흔히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삶에 찌들어 있습니까? 인생의 괴로움이 가득합니까? 때로는 어딘가 숨을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 참된 피난처의 회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 대표적 한 예로 가늠하다 사로잡힌 여인에게까지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정죄치 아니하노니 더 이상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라, 자유다.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야 돼.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돼.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노회, 우리 교회가 속한 공동체 노회에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법에라는 잣대를 가지고 힘 있다는 권세자들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 한 물 갖다 못 죽여가지고 안다라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을 제가 곁에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것이 이 나라도 그렇고 때로는 각 가정에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 도피성 제도를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은 도피성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그런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더럽다고 피했던 나병 환자에게나 모두가 더럽다고 피했던 어떤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께 다가서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게로 와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라는 주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요,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교회가 저 먼 나라에 있는 선교사를 받아주지 않고, 교회가 연약한 죄인들을 받아주지 않고, 실수했던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알아봐요. 저는 몰라보는데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가면 그 사람 사랑받을 수 있어.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 사랑받을 수 있어.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도피성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손을 내밀어주고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는 어머니 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후에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따스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만 하고 너도 내게 와서 쉬어보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노예 온 지 벌써 10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교회 규모만 없이 교회 노예에서도 시찰에서 나이 많은 축에 속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보는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허물을 까서 드러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유튜브 보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 막 신랑 비판하는 그런 유튜브들 보지 마세요. 전혀 덕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귀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